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함께 부릅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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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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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때로는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징조와 사인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임하지 아니하였기에, 나와는 상관없기에 우린 우리의 삶을 진정하게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어떤 사람과 가정도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모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여라도 주님께서 회개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연일 저희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따라 많은 환난과 기근과 전쟁들이, 또한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우리와는 상관없다 생각하였기에 이처럼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길 원하고, 이제는 이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뤄지고 있음을 온 땅의 교회들이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일관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의 모든 환난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전염병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3대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위로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찬양합시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오직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찬양합시다.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리리. 아멘.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한 번 더 부릅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아멘. 진정한 찬양 드리소서.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님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주소서. 아멘. 찬송 449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린 뒤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를 함께 시작하는데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디모데전서 1장의 제목은 목사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 목회 서신 중에 특별히 디모데전서부터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이외에 신약 중에 이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총 13편의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3편의 서신서, 즉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연대기적으로 하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 3편의 서신, 바울의 선교 마지막 여정에 기록된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의 사역 말년에 기록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3편의 편지는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편지의 시작에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된 아무개에게 편지하노니, 그 아무개가 바로 아무개 두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만 마지막 이 말년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디도와 디모데 두 사람에게만 보내졌던 이 3편의 편지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18세기 초, 그러니까 AD 1700년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학자들이 이 바울의 13편의 편지 가운데 막바지 말년 선교 여정에 기록된 3편의 편지를 묶어서 비로소 이 1700년대 초부터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서신. 목회서신이라고 묶어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3편의 편지들 가운데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정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며 예배를 드리려다가 붙잡혀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 로마로 압송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에서 대략 2년 동안 이 가택연금 상황의 투옥을 치르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감사하게 무죄로 풀려났지만 이 무죄로 풀려난 뒤에 바로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마게도냐의 니고볼리라는 도시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정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미 성령의 계시를 받죠.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통해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만 붙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백부장 글리오와 함께 로마로 바울은 압송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무런 죄목 없이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아마도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가 좀 꺾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무죄로 풀려난 바울은 마게도냐의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이제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던 중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당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며 목회하고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 목회적 권면을 담은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목회에 서신 첫 번째인 디모데전서의 첫 번째 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가 다시 강해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성경을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목회에 서신 목회적 권면을 담은 첫 번째 편지에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너무 거창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면 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었다. 내가 사도의 감투를 내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셨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세웠다. 바울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거창하게 소개하는 듯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거창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며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아주 정말 화를 많이 내면서 왜 내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느냐, 베드로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나를 인정했다, 너희가 뭔데 나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변론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구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라는 말이 여러분 어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건 그처럼 이 편지의 수신자인 목회자 디모데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에서, 나만 이렇게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 너도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 보냄받은 자고 네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누구에게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과,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상하게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변승우 목사 같은 사람이 저희 교단에 있었거든요. 사도학교와 선지자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비롯해 예언사역하는 몇 명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저희 교단은 그를 정죄하고 이단으로 낙인 찍어서 교단에서 탈퇴시켰습니다. 지금 사도가 어디 있고 지금 예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의 진리가 우리 손에 들려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분이 나만 택하고 나만 특별하게 쓰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낸 게 아니라 디모데 너도 택하셨고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도 구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선택하였고 구원하셨고 택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목회자 디모데가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도 2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13편의 편지 가운데,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가운데 바울이 서두에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바울이 인사를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것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누구 두 사람에게만 참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요? 디모데와 디도. 우리가 이런 대목을 통해서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제가 수요일날 그리고 주일날에도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설교도 했잖아요. 그분들은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들과 디모데와 디도는 사울과 또 달라요. 이건 사제지간을 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한 몸 됐지만 다 친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하고는 눈빛만 봐도 딱 보면 오늘 저 집사님 뭔가 집에 일 있나 보다 알아요. 그만큼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꿈도 꿔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 교회가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지역의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문안 인사를 건네고요. 이제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목적, 사실 이 이유가 중요하죠. 이거 말하려고 문안 인사를, 또 바울이 얼마나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알지, 넌 내 참 아들이야, 믿음 안에서 나온,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목적을 구체적으로 3절 이후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마지막 선교 여정을 위하여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 디모데를 권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권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칼레사라는 말은요, 본래 간절히 요구한다,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말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마지막 선교 여정을 떠날 때 너무나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처럼 파레칼레사, 간절히 요구하고 요청하면서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그가 에베소에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요구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디모데가 로마에서 바울이 풀려난 뒤에 크레타 섬에 들려서 일단 디도를 남겨둡니다. 그런 것들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남은 서신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크레타 섬에서 디도를 남겨둡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도착해요. 바울의 목적지는 지금 마게도냐 쪽에 있는 니코폴리스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누구보다도 바울과 함께 가기를 간절히 요청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모셔야죠.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파레칼레사, 디모데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더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에베소 지역에 이 교회들을 네가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디모데를 이처럼 간절히 원했는데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했을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네가 명하여 무엇을 막아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4절에 보니까 특별히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른 교훈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말도록. 왜냐?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무엇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변론과 다툼만 교회 안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가 함께 선교 여정에 동행을 간절히 원했지만 할 수 없이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안에 머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예 상주하는 사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한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와 동일한 사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 강좌할 때 우스개 얘기 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봐봐요. 항상 자존심 싸움이에요. 왜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성경 가지고 싸우는 게,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분은 한 번도 안 와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내 뜻을 반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이렇고 연수가 이랬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2000년 동안 교회는 그 성숙함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점에서는 그게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런 변론과 다툼이 교회 안에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 그걸 막는 거,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만 바르게 가르쳐지도록 하는 거,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까 제가 염려도 돼요. 오늘 내가 위로받으러 왔는데, 오늘 내가 좀 기분이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 중에 내가 뭘 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준다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절대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가르치지 않도록 나를 불렀다니, 이게 와닿기나 할까? 사업이 잘 되는 이야기, 자녀가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 돼서 성공할 거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는 거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서 지켜지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복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망해요?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 아니었어요? 적당하게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는,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서나 미가서를 보세요. 그 교훈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도 썩었어요.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 먹을 것을 물어주면, 쉽게 말해 양보간벌이라도 해주면 할렐루야, 우리 김 집사님, 박 장로님, 하나님이 이번 사업에서 대박을 터뜨려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서 사업하는 최 집사님이 식사도 한번 대접 안 해. 전화를 하는 거죠. 집사님 괜찮아? 내가 자꾸 요즘에 기도할 때 뭔가 마음이 안 좋아?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교훈이 이스라엘 안에 가르쳐짐을 막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느냐? 1000년 동안 철저하게 언약의 저주를 받아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의 은혜, 이따가 이제 바울이 이 은혜를 어떻게 풀어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새 언약의 생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구약 안에 머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숨같이 지켜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저는 애 같아요. 제자훈련도 해야 되지요. 성경 강좌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교회 소그룹이 계속 문제가 된다니까. 이거 후반기에는 해보려고 최대한 떨어져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 외에는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외에는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요즘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요즘 들어서 정신이 번쩍 뛰어요.
뭘 해야 할까 진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뭘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 목사가 뭘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중에 정말 곰곰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마음의 감동이 뭐 할 게 있냐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교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사명이에요. 성도들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로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디모데에게 5절에서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의 목적은 다툼과 변론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무엇과? 청결한 마음과 무엇이라고요?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거늘.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세 계명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세 계명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는 이 에베소 안에 있는 6절에 보시면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적 교훈을 벗어나 헛된 말과 쓸데없는 변론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삐걱거리느냐? 기도 안에서 물론 맞아요. 기도 생활 멀리하면 신앙생활 버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벗어나잖아요. 슬슬 신앙생활은 무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거에 마음을 두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음을 둬보려고 하고, 목사님 눈에도 들여보려고도 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해 보려고도 해. 왜? 신앙생활에 뭔가 거기 마음을 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만 하지 오히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답이 없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훈계하려고만 했지, 이런 분들은 자신이 뭘 믿고 있는지, 뭘 깨달아 확신하고 있는지 삶을 통해 도무지 보여주질 않아요. 도무지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몇 개 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왜 판단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말을 해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해 바울이 8절 이하에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바울은 앞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어떤 교훈을 남기느냐? 8절 보세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인들은 그것이 죄임을 깨닫는 율법이 있어야 아, 그게 죄구나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할 것 아니겠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교훈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옛 언약의 율법이야말로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키겠어요? 10계명에 10계명 지키기도 살아가면서 어려운데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율법은 그래서 넌 연약한 그릇이야, 그래서 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새 언약이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에 다다르게 하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 다다르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야말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여러분. 신호등이 있어야 빨간불에 건너가면 죄구나 라는 걸 깨닫잖아요. 없으면 막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가정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율법 조금 안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너 그거 안 지켰지, 난 지켜, 그러니 난 의롭고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이런 거짓된 선생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른 복음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1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다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되이. 여러분, 한 사람도 제가 물어보면요, 저도 목사 직분을 받을 때 그랬지만 제가 온전해서 받지를 않았어요. 더욱이나 저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건축 공부하고 신학교로 옮겨서 많이 쉬질 않았어요. 미국에 잠깐 유학 갔다 온다고 1년 그거 쉬고는 계속 공부만 했어요.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도 저는 제가 뭘 뛰어나서 받은 거라고 생각이 안 하고 겁나는 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나, 목회를 어떻게 하나. 그래도 전도사 때는 담임 목사님이 욕을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뭘 하지 전도사님 뭐 이렇게 찾아오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그래서 좋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직분 받았을 때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충성되이. 충성되이.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사실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심지어는 뭐까지 했대요? 주목 좀 썼나 보지? 폭행하기까지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대요? 예루살렘에서 아람의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너머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내가 도리어 자비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폭행과 비방과 박해의 죄를 덮어주셨느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부어졌다고요? 풍성하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받았는지만을 가지고 또다시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한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 크신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도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다면 디모데야 힘내야 되지 않겠니?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요 힘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뜻에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까지 낮추어 고백합니까? 나야말로 뭐라고요? 죄인 중에 뭐라고요? 내가 괴순이라.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죄인 중에 네가 괴수가 아니라 죄인 중에 누가?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할 때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 나와 같은 것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나는 정말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나는 그런데 그 복음이 믿어져. 2000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믿어져.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깨진 거죠. 이 은혜에.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즉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이처럼 자비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이런 바울을 먼저 사도직을 주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처럼 크신 자비와 긍휼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일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한이 없고 큰지에 대한 본보기를 삼으시려고 자신을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진정 어린 고백이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왜 여러분들을 먼저 불렀을까요? 세상 직장 속에서 왜 먼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까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 되면 안 되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가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가정에서 제일 착했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대.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부른 거래. 제일 먼저 택했대.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먼저, 특히나 어머니 같은 경우를 먼저 불렀다면 여러 가지로 더 수월하게 복음화가 됐을 텐데, 서열도 제가 제일 낮잖아요. 삼형제 중에 제일 막내예요. 이게 뭘 말해도 안 통하잖아요. 왜 나 같은 것을 불러서 또 신학까지 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가정의 구원과 교회까지 세워가게 하실까? 나보다 나은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은 더 많은데.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백과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그래야 제가 목사가 돼서 얼마나 만만해요. 한 15년 전에 제 친구들이 했던 말이에요.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전도사가 되고, 제가 박영화가 전도사야? 하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를 가정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그리고 세상에서 먼저 부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17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어디까지? 아멘. 여러분, 본래 바울은 이렇게 1장을 끝내려고 했어요. 아멘, 여기까지. 근데 아무래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인 누구보다도 참 아들 된 디모데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 이후에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있느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건 뭐 예언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한 내용,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거듭해서 강조했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이들은, 마지막에 가서 콕 샘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되지 말아라. 네가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세우지 말아라. 여러분, 바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자들이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누가 있다고요? 알렉산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바울이 이게 이렇게 성경이 되어가지고 대대로 후메네오 죽일 놈, 알렉산더 때려 죽일 놈, 이렇게 얘기가 될 줄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후에 디모데후서 2장에 가보면 이 후메네오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나와요. 후메네오가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혔느냐? 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고까지 말하며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겉면에도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는 정말 그래도 나은 사람이더라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 후메네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후메네오를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활은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후메네오를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악성종양. 여러분, 악성종양이 뭐예요? 암세포예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후메네오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 하나가 더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고 자기들이 믿는 바를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을 휘어잡아 이끌려고 하는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악성종양이다. 암세포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것은 당연히 출교라고 봐야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출교했던 목적이 뭐냐? 그들이 혹시 훈계를 받아 회개하고 돌이켜 더 이상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가지 않는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바울은 뭐까지도 불사하고 출교까지도 불사하고 그들을 사탄에게,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에는 사도들이 또한 교회가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사람이 가서 안 되면 두 사람이 안 되면 목회자와 함께 교회가 그래도 안 들으면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내가 아무개 집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그럼 출교예요. 그럼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느냐? 그가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그래요. 이런 건 초대 문헌에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이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죽을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출교까지라도 불사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남겨두시고 또 머물게 하신 이유를 제발 좀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돌고 돌다 보니까 3대 교회겠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몰라요.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린 떠돌 수 있어요. 그러나 떠돌 때 떠돌지라도 그 머물고 있는 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떠돌아야 될 이유가 많잖아요. 이사가도 가고 시험 들어가고 많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복잡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떠밀려 다닐 것이 아니라, 그래, 여기에서만은 주님이 날 여기에 남겨두시고 머물게 하신 이유를 발견해야지. 생명의 말씀에 내가 목을 달아야지. 내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여러분, 그래야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3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이유를, 남겨두신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라기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외에는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경계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늘 우리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오는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울과 디모데와 그 당시의 교회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누구도 누리자고요. 우리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3대 가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 믿음에서 파선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모든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야 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아멘. 이런 주의 놀라와. 우리도 한때는 생명을 잃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한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의 고마워. 아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아멘.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오직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은혜라면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서 우리 영원.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목소리 높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함께 한번 들은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깨달은 말씀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말년에 사랑하는 참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냈던 목회 서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아니고 에베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도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무너져 갑니까? 바로 다른 교훈을 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쫓으라 하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발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목사인 저와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바울을 먼저 본이 되어 부르게 하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 자비와 크신 사랑을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에서 파산된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길 원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다른 교훈을 쫓다가 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식어질 때, 그 뜨거웠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의 터전 전반이 흔들릴 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중심이 주의 말씀을 벗어난 때임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중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남은 생애에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다름질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가르쳐지지 않도록 목사인 저와 우리 3대 교우 모두가 힘쓰게 도와주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세상의 교훈과 성공주의와 잘못된 만몬의 물질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 매일같이 일어나 성경을 먼저 열고 잠들 때 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돌아보며 진리 안에 거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저들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가정 안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아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이 지켜지고 가르쳐지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먼저 부르신 부르심의 본을 보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연약하지만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이 크신 자비와 긍휼을 한 주간도 자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교훈을 쫓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